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단 위에 섭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대적인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과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들이 잊혀졌던 기도의 사명자로 서게 해주시고 저들이 뜨겁게 그 사명 감당해낼 때 주님여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간섭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뜨겁게 주의 성령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불꽃처럼 역사해 주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일을 할 때 필요한 건 돈이나 물질이나 힘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맡겨진 일들을 하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으로 또는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은혜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포로 생활하던 유다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1차 기환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기환을 하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까지 해냈던 상황이었어요. 거진 한 절반 정도의 어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 귀환하고 그리고 열심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내고 있었어요. 더 이것들이 중요하고 더 의미가 깊었던 건 1차 수룹바벨의 귀환부터 열심히 노력했지만 짓지 못했던 성전이 무려 70년 만에 겨우 완공이 됐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으로 우뚝 서겠다라고 생각되어질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 옵니다.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허물고 성문들을 다 불태웠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민족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보호받지 못해서 다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뜨거운 사명과 믿음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을 세우고 그 성전을 세워가는 이 뜨거웠던 열정 안에 이 악한 사람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소망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 뜨겁게 시작했던 부흥의 열길이 한순간에 무너져가는 그때에 그 소식이 상궁 바벨론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들린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왕의 그 궁에서는 생활했지만 이때 느헤미야는 별다른 힘이 없었어요. 왕궁에서 일을 했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자기 도시, 다시 자기 고향이 불타고 자기 동족이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울면서 슬퍼하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냐면 왕의 수레 맡은 관원, 즉 경호실장까지 세우고 또 그 자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총독의 자리까지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신 권세를 힘입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내고 무너진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 고향, 그 민족을 다시 우뚝 세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비밀을 오늘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쉽게 기도를 하지 못해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라의 아픔과 민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만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사촌 하나니는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니까 도망쳐 온 사람이에요.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성을 지키려고 했지만 못 지켜서 결국 바벨론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는 전달됐지만 모든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니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려움도 당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그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만난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두려워해서 도망은 쳤지만 기도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반면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없는 도시에 있었어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얼마나 자기의 어떤 만족을 취하고 자기의 뜻대로 아무런 위험 가운데 해함받지 않도록 편안한 삶을 사는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느헤미야가 오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왜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눈물을 함께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통회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 기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신의도 낙도에 있어서 여의도왕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상관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모임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을지라도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민족들이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파해야 해요.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파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4장과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대군의 공격 앞에 민족의 큰 위기를 당하는 시간이 나와요. 그때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엘리의 못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는데 제대로 됐겠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무려 4,000명이나 전사를 했네요. 그러니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슨 방법을 꾀를 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서 그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수많은 어떤 그 이민족들을 정복하고 이겼던 역사들이 있으니까 그냥 언약궤만 갖고 오면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메고 왔지만 뭐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그냥 언약궤만 메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싸우려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로 이들에게 닥치냐면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의 상황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망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이때 언약궤가 없었던 게 아니라 언약궤가 맨 앞에 있었어요. 언약궤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졌어요. 얼마나 심하게 졌는지 11절이에요.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몇만 명이에요? 3만 명이에요. 이전에 졌던 것도 크게 졌다고 하는데 그때가 4,000명이 전사한 것도 크게 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졌는데 얼마큼 졌어요? 3만 명이 사륙당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심지어는 믿음의 자부심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의 주동자들, 믿음 없이 제사장 선 사람, 믿음 없이 민족을 이끌었던 두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믿음 없이, 지혜 없이, 하나님께 기도 없이 민족을 이끌었던 이 어리석은 두 사람 때문에 지금 민족이 멸족당할 위기에 지금 직면합니다. 수많은 패잔병이 하루하루 근심으로 살아가요. 블레셋 사람들은 더욱더 세력을 일구고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땅을 다 본격적으로 밀고 올라옵니다. 그때 혜성처럼 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신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저는 문득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을 좀 생각을 했어요. 2024년 4월 17일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87명, 약 29%, 반올림하면 약 30%가 기독교인들이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민족의 위기 앞에 단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없어요. 물론 종교적인 것들이 사적으로 해석되어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교계에 좀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 한 명 없단 말이에요. 바다는요, 소금이 30%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30%밖에 안 되는 소금이 바다를 짜게 해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3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사무엘상 4장의 이처럼 어리석고 우매한 두 지도자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이제 나섭니다. 오합지졸이 모여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혜성처럼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모이냐? 미스바에 모였어요.
이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지금 사인이 들려지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참배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마음들이 얼마나 심란하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만 같고 자신들의 믿음이 부정당하는 것만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 믿어도 쓸모없는 것만 같고 어느 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 위로하는 사람 없을 것만 같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가장 먼저 뭐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음성 듣고 사람들이 몰려요. 왜요? 기도해 준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날만 남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5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듣겠습니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뭐를 하니까?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기독교 인구 비율이 10%도 겨우 그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요,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이끌어갔어요. 독립운동가들의 상당수가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33인들도 상당수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습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죠?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 세상과 사람들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습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주시는 영적인 권세는요, 창세기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사무엘을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잘 전달받고, 야, 쟤네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쟤네들만 죽여버리면 이 땅 다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와서 아예 포위해버려요. 뭐 숫자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도 패잔병들밖에 없어서 싸울 구실도 제대로 못해요. 얼마나 자신 없는지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시간 좀 벌어볼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자신 있게 이기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가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8절에 7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잠깐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막으려고 섰는데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뭘 의지해서요? 기도를 의지해서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앞에 육적인 싸움, 세상적인 싸움을 해줄 사람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정치인들은요, 옳은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당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요.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민주당 좋고 국민의힘 나쁜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 당의 정책을 따라 지금 일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이 당의 정책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양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옳은 방법을 선택할 사람이 세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남들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대적인 사명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로 주신 책무를 정말로 담담하게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령 그 일을 해서 내년 떨어질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욕하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욕하면 옥이 생겨서 안 할 수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옳은 길, 정의의 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때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남아 있어요. 사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일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겠죠. 그러니 사무엘을 뒤때치고 전쟁을 했던 군인들이 나가는데 남아있는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이고 이제나 저제나 이기고 오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중요한 거예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그 난리통에 양 한 마리 구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양 중에 새끼 양을 가지고 와서 그냥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정성껏 온전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난리통에, 그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앞에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민족을 위해 싸워나는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밑으로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패잔병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의지해서 나간 사람, 한 번도 싸워보진 않았지만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세력, 두려움만 가득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세력들을 이겨내고 물질러서 마침내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회복한 역사가 이때 다시 세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 교회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지탄받았고 빼앗겨버렸던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때 회복할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가운데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없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 1장을 가만히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느헤미야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관리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시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힘없는 그냥 성에서 일하는 그냥 한 신하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단 보직에 있는 사람을 한순간에 옮기시는데 경호실장으로 옮기셔요.
그 지도에 알려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의 가장 측근, 그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예루살렘 총독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뭐가 시작되어서? 기도가 시작되어서. 기도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이 작았어요, 컸어요? 자기는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큰 일로 이루어진 것을 본문의 느헤미야는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영적인 사인이 발견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시는데요, 그 일은 작은 거다, 큰 거다? 큰 거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열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받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작은 걸 구하면 작은 걸 응답받아요. 근데 큰 걸 구하면 믿음대로 대답하세요. 큰 걸 구하면 큰 걸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을 한도 가운데 가장 큰 게 뭐예요? 막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나라, 민족, 열방 아닙니까? 그걸 기도하고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집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땅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나그네 떠돌이들이라는 말로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열국의 아비가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영적인 사인이 이거예요. 내가 비록 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고 힘이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세상 무엇보다도 더 큰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명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무언가를 달고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를 원하는 인간적인 기도, 마치 새끼새가 삐약삐약 주는 것만 받아먹는 그런 기도 말고요, 시대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그런 기도의 영웅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링컨은요,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영국의 찰스 윈스턴 처칠은 독일이 영국을 향해 그 공습을 해올 때마다 공영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대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정치인이 그 말 하기 쉽지가 않아요. 지금 독일이 공습해 오는데 우리가 피해 보지 않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소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외쳤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계 제2차 대전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실 독일은 45년 동안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였어요. 공산국가, 민주주의가 해가지고 분단 국가였어요. 말이 45년이지 그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며 핍박받고 탄압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독일이 통일이 됐어요. 총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가 되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1982년 동독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 기도회. 그 시작된 기도회가 힘이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침내 동독과 서독이 서로 칼 한 번 흔들지 않고 총 한 번 쏘지 않고 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졌어요. 뭐가 시작이 돼서요?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지금 모인 사람이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돈이 많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목소리 볼잘것 없어도 상관없어요. 두세 사람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임재하시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예요. 한계가 없어요.
심지어는 누가 이루신대요? 천사가요? 천사장이요?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그래서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기 국회의사당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도무지 해답이 보이지 않아요. 막 전전긍긍하고 막 제 사람 보호하고 자기 당락 뭐 이런 것들만 하려고 막 뻔하게 보여요.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